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3년 정도의 우리들의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처럼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유익의 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만나교회 또 아침 묵상을 하는 분들에게 지난해 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365일 우리의 깊은 믿음의 세계를 점검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성경을 통독하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간다고 하는 것. 근데 힘든 만큼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마 내년 한 해는 우리들에게 큰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일 동안 초대 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가졌던 교육의 시간, 그때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카테큐메네테라고 해서 교리에서부터 삶까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죠. 그 교육을 조금 압축시킨다는 의미도 되겠고 매일매일 아주 짧은 분량으로 365일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이 과정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묵상집을 가지고 시작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365일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이 12월 중에 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미리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이 책을 보며 공부하고 카테큐메네테, 세례를 받을 때 이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아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물론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또 읽고 제가 또 해설을 달고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노력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구입하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책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한 해를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 핍박으로 인하여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박해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확 와닿는 말씀일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히브리서 하면 생각나는 게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매력적인 어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것을 붙잡는 것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선지자요, 왕이요,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시며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아닐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다가오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영적인 능력과 영적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던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4장입니다.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